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이 교회라는 것은입니다. 교회, 이 말은 많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합니다. 즉 교제가 있는 곳, 성도의 교제가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에게 교회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는 좋은 말씀을 듣는 강연장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성격이 좀 좋은 아이들로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람을 가지고 교회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직접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교회는 그냥 좋은 말 듣는 곳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조금 있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 교회는 한국인들을 만나는, 즉 친구를 만나는 교제의 장소입니다. 주중에는 바빠서 만나지 못하다가 주일이 되면 예배도 좀 드리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반가운 얼굴들을 보고 안부도 좀 나누는 그러한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주간 참 피곤하고 열심히 그리고 고생스럽게 살았다, 조금 쉬는 그러한 쉼표와 같은 곳,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쉬어야겠다, 위로도 좀 받아야 되겠다, 잘했다는 칭찬도 좀 들어야 되겠다, 괜찮다는 말도 좀 들어야겠다. 그래서 몸도 좀 쉬고 마음도 좀 쉬는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강연장이어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모임 장소이어도 괜찮습니다. 좀 쉼을 얻는 쉼터와 같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강연장이든 모임장이든 쉼터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모임장이라면, 쉼터라면, 강연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여수를 누구에게 말할 정도가 되었는데 여전히 교회가 그 셋 중 하나라면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다라는 이야기들을 목사님들께 듣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좋은 느낌으로 다가왔다가 언론에서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 좋지 않은 모임 장소에, 이 좋지 않은 교제의 장소에 편안히 쉴 수 없는, 알고 봤더니 쉼터가 아닌 이 공동체에 내가 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괜히 그곳에 가서 사람을 좀 사귀고 쉼도 좀 얻고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했지만 언론에서 말하는 것을 보니 교회라는 곳은 내가 가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한 분들은 교회를 떠나 다시 방문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교회를 쉼을 얻고 모임을 하고 교제를 하고 그곳에서 좋은 말을 듣는 곳이라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그러한 분들이 교회를 다시 떠났고, 또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출석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목회자, 내 마음에 드는 목사의 설교를 손가락으로 꼭 눌러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으며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헌금했으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편하자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무엇이 예배인가? 마음에 드는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을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인적 자원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출발은 이렇게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직을 이야기합니다. 주석가인 핸드릭스의 주석에 보면 여기서 나온 단어들을 하나하나 풀이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히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직접 눈으로 보았던,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친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등장한 아가보와 같이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오늘날 이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가 자기를 가리켜 사도요 선지자라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신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 다른 사람과는 특별히 구별하여 신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이 받을 만큼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은 한 개인이 소화할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예수님 시대에 존재했던 직분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원근각처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를 둘을 따로 보아도 되지만 이 둘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자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교회의 구성원 중 가장 직이 구별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 중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교회에는 꼭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혀서 온전히 익혀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전파하는 자가 교회에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들을 나열했겠습니까? 이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사도도 소용이 없고 선지자도 소용이 없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을 수 없고 목사와 교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렇게 나열한 특별한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직분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은 목사가 아니고 성도입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도록 돕는 자일 뿐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는 돕는 자일 뿐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특별하게 세워주신 것이 목사가 아닌 성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자,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자, 그 사람이 성도님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목사와 교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일 뿐이지 특별하게 무엇인가 더 탁월하고 더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것은 성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생한 성도입니다. 거듭난 성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을 품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복음이라는 것을 배우고 익혀 전파하며 가르치는 자, 그 사람을 성도라 부르고 그 성도는 교회의 중심이며 그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베레아 지역의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여 그 말씀 익히기를 즐거워하며 사모했습니다. 그때에 그 베레아 지역의 사도행전 17장 12절에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성도님들께서 복음을 익히고 그것을 잘 가르쳐 전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목사가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이고 성도님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변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준비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완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폴 스티븐이라는 목회자가 쓴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세상에 있는 화해의 대리인이며 빛이며 소금이고 누룩입니다. 당신은 목회자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사역할 수 있도록 당신을 돕는 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감합니다. 이 말보다 더 성경적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목회자일 뿐입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목회자는 성도에게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잘 사용하시고 약이 떨어지면 바꾸시면 됩니다. 목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이 주인이며 성도님들이 사역하는 곳이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목회자는 문을 열어주고 사역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돕는 자의 역할을 다하면 될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한 국가가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권서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무역을 하는 보따리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그들이 성경책을 반입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던 참으로 신기한 나라입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목회자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보따리에 성경을 품고 원근각처로 흩어져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너무도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우리가 어느샌가 교회에서 뒷전이 되었습니다. 어느샌가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사역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선배 목사님들과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것인데 그 같은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된 모든 자들의 책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과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내가 교회의 중심입니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익히고 전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러나는 그들에게 그의 성령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로 변화되게 하시며 너희로 충만케 하시고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로 온전하게 하시고 너희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음은 우리 혼자 있기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바른 성도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성지교회가 바른 성도를 준비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수발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성지교회는 주님의 말씀처럼 목회자가 성도들을 수발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스스로 갖고 또한 그 배우고 익히신 것을 자신의 가족들, 자녀들에게 또 멀게는 친구와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그러한 바른 성도로 준비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자이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러서 구경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제가 한 짧게 읽은 구절인데 그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목회도 그러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음악과 그 합주를 지휘하는 지휘자는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음악은 자신의 파트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나는 그 소리로, 그 소리의 하모니로 오케스트라의 웅장함과 아름다움과 감동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휘하는 지휘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인문학 책의 짧은 글을 읽는 순간 목회자도 이래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도 귀한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이 제 마음에 감동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삶의 믿음의 하모니를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낼 때 목사가 그것을 망치지 않는 가장 큰 일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사역자임을 인지하는 교회로 성장시키면 좋겠다라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심기워지지 않으면 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지만 한국 교회가 한 10년 전까지는 셀 교회라는 것이 유행처럼 모든 교회가 다 셀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구역 모임이 언젠가부터 셀 모임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셀 리더들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셀은 구역과 다르다. 셀과 구역이 다른 것은 셀의 리더는 교회에 참여한지 신앙생활한지 연수에 상관없이 그가 사람들을 맞이하고 섬기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셀 리더를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들을 셀 리더로 세웠습니다.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반길 줄 알았습니다. 대접할 수 있는 성격이 넉넉하고 푸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셀이 부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셀 리더들은 말씀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셀 모임은 서로 삶의 대화를 나누고 위로하고 함께 울고 웃었을지언정 주님의 말씀이 빠져있기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대부분의 교회는 셀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리더, 셀 구성원 가운데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인간적으로 토닥여주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권면하고 권책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해 주지 못하는 리더, 그 모임은 교회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가 셀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공동체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1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를 준비시키는 교회라는 것은 말씀을 준비시키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소화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가며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지교회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잘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잘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제가 중요하지만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안개가 뿌옇게 낀 바닷가에서 거친 파도를 뚫고 서로 응시하듯이 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배들이 있었습니다. 한쪽 배에서 암호를 보냅니다. 우현으로 20도를 틀어 돌려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부딪힐 것이다. 그랬더니 반대편에서 지금 당장 돌진을 멈추고 좌현으로 20도를 틀어 방향을 바꾸어라 라고 무전이 왔습니다. 그러자 먼저 무전을 보냈던 배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나는 항공모함의 선장이며 나의 주기는 어떠한 것이고 내가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함부로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반대쪽에서 딱 한마디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등대. 아무리 큰 배라도 등대의 지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항공모함이라도 등대가 좌현으로 20도를 틀어 빠져나가라고 하면 좌현으로 20도를 틀어야 합니다.
목회자 개인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교회의 외형적 등치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습니다. 성경과 같은 등대와 같은 성경의 말씀이 좌현으로 20도를 틀어 빠져나가라 하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규모가 어떠함이든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대로 듣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잘 듣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들었으되 실천하지 않으면 좌초되는 것이 배입니다. 등대의 무전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조금 이해되지 않아도, 내 등치가 더 큰 것 같아도, 내가 더 이 바다를 잘 아는 것 같아도, 내 삶의 경험이 누구보다 더 풍부하고 내가 더 잘 아는 것 같더라도 성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시대에 부족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도 그것에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그것에 순종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분명히 아셨으니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진정 거듭난 성도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